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을 원하고 특히 자기가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이 다들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짧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이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응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편 106편 중에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것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앞에 그 부분들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시편 106편의 내용이 앞에 105편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106편 전체를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자, 오늘 106편 8절에서 15절의 내용만 볼 텐데 자, 먼저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들이 인도하신 그 내용이고 앞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도 내가 너 후손들을 이렇게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집세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게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계속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명예만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의 저 저변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다 사랑함이 있어요. 사랑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못난 모습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 자신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 인품이 조금 그리스도인답게 약간 변해가기 시작하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착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격이 조금 약간 빌란 모습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이런저런 점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아주 그런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지 몰라도 얘기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전하는 저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부심,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팍팍 이렇게 캐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로 이 자리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착하니까, 나 남들보다 뭔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네, 그런 착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100%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항상 사람을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교만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교만의 씨앗들을 계속 뿌려요. 그래가지고 너는 요래서 구원받은 거야, 넌 요런 점이 남들보다 나아, 네가 성격은 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널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마음은 하나님 절대 주는 마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라도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함부로 내뱉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들 중에도 설교하다가 보면 난 어렸을 때 이런 점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세우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자격 때문에 세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 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막 이제 나오는데 분명히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분명히 너희들 가라고 보내놓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나라가 초토화되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장자까지 죽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보내줬지만은, 막상 또 자기의 공짜 인력들이잖아요. 사실 노예들은 공짜 인력들인데 그들을 다 내보내주고 나니까 그게 막 다시 아까워서 미치겠는지 자기 정예병들을 끌고 막 쫓아오는데, 자, 쫓아오다가 보니까 어디 맞닥뜨리게 됩니까? 홍해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쫙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그 구원의 일을 다 겪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6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시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전에는 모세가 무슨 말해도 조금만 이집트의 그 관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언제 너한테 구원해 달라 그러더냐,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모든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걸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했다고 나와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보니까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분명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요 앞에서는 하나님 홍해 가르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막 하나님을 예찬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금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고, 이제 아까 앞에는 분명히 그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자, 이제는 또 뭐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집트에서 자기들은 막 채찍으로 때리고 관리 감독하는 이집트의 그런 간수들도 없고 자기도 이제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뭐가 들어차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 사건을 말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처음에 만나 내려주셨을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도 더 거두려고 분명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내지 말고 많이 거두지 말고 또 안식일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다 안식에 먹을 만큼 주실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 만나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더 거두다가 혼나고 그랬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만나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감사해 놓고는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허구한 날 만나냐? 허구한 날 만나만 먹어야 되나? 사실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대략 한 달 정도만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노예 생활도 그렇게 오래 430년 동안 참았는데 그 한 달 그냥 만나 먹으면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뭐 만나만 못 먹겠다. 뭐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고 막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었는데 아 이게 뭐냐? 맨날 그냥 물린다. 온갖 불평을 다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메추라기를 막 무릎까지 쌓이도록 막 하늘에서 그냥 퍼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메추라기를 막 배부르게 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우리 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다가 우리 지금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그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때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아예 기억도 그냥 안 날 만큼 가물가물하고 지금 그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내가 하루하루 살았던 모습과 그때 예배 드렸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한심하다고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금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울부짖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배도 막 감기에 차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예배가 막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막 목사님들이 나오라 그러고 막 전도사님들이 막 전하고 이러니까 막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배 한 주 빠질까 막 그런 거나 고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자리 지킬 사람 한 절반에서 확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맨날 가서 신방하고 전하고 이래도 안 오는데 아무도 그런 권유조차도 안 해주면 아마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은 다 그냥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두 번, 세 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뭐 반년에 한두 번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만 지나면요. 예배 자리 지키는 사람은 진짜 정말 막 10분의 1 정도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고 심지어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쉽게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또 수많은 절기들을 정해주셔가지고 이 절기 때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라. 왜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절기 때 하나님을 다시 기념하고 이런 게 아니면 쉽게 하나님이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걸 알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요, 마지막 15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우리는 뭐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 그렇게 뭐 이집트 노예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냥 만나만 좀 몇 날 며칠 그 연속으로 먹었다고 금세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은,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임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15절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 도입부에 말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기를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잘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막 많이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가지고 그런 말 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 잘 믿는 건 솔직히 크게 관심 없고, 저는 부자로 돈으로 섬기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저변 가운데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육신의 욕심만 가득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뭔가 육신에 뭐 아주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병 다 낫게 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손수건만 사람들이 손을 대어도 막 병이 떠나갔는데, 정작 자기 병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마라. 나는 고쳐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잖아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남겨두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드리지 않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막 원망불평하는데,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도대로 다 모든 것이 응답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나니까 욕심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무슨 뭐 염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도록 막 힘을 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벌써 몇 번이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징계를 하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들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쇠약하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 그래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래 니놈도 한번 내가 니놈들 영혼을 그냥 다 완전 깡마르게 해버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조정해가지고 막 더 나쁜 쪽으로 가도록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다이르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좋아지겠어요? 더 안 좋아지겠어요? 사람은 백발백중 다 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그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우리 도저히 노예살이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대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린 세대들은. 그 어린 세대들 하나님이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유보해 두신 것이고 그 외의 어른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달이면 갈 길을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면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중에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많은 간구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되더라도 내 영혼에 유익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속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 영혼을 버려두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자, 오늘 처음에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 인류는 먼저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배반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사실 솔직히 더 많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눈꼽만큼도 하나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아요. 내가 요러니까 내가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없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보세요. 이 지구가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나 하나 죽는다고 내 회사가 문 닫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요 지구에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제발 그런 교만은 좀 벗어나세요. 우리는 아무도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있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재능이 출중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는데 금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기다리지도 않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욕심이 가득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 막 간구할 때는 아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네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물에 빠진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고 나니까 우리 맨날 지금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사실 성경 말씀 읽는 거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기도 거의 안 해요. 그래놓고 자기 간구는 하나님 앞에 맨날 늘어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음에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 마음에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뭘로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회복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아이고 막 가기 싫은데 가야지, 아이고 안 가면 목사님한테 전화 올 텐데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나 같은 큰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눴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되어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게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는 게 그것이 내 영혼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내 욕심만 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다 잊어버렸는데도 아무 경각심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이 안 느껴진다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고 때로는 매를 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죽게 버려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온통 내 기도가 다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야 이래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기도가 하나님 기도대로 참 내 원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될 때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한심한 인간들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태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나안 땅의 그 긴 여정을 다 거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의 그 여정을 다 거치고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그때 뭐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야, 그 땅의 백성들은 막 전부 거인족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 앞에 메뚜기처럼 아이고 뭐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더라.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그건 쉽게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면서 그들을 챙기시잖아요. 갈렙은요 나이 85세가 되어가지고 그
저기 뭐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 막 산성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 늙은 할아버지가 나이 85세 가장 먼저 앞서 나가 가지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자기들의 이름도 하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